예수와 하나 되기 141번째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발람 선지자는 고대에 영향력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종이 없이 홀로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보아 살림은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악한 왕이 부귀영화로 유혹하자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가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욕망이 그의 약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지만 그는 탐심에 눈이 어두워져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자신을 도우려 하는 나귀를 때리고 죽이려 합니다. 그는 탐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악한 꾀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발람은 그 대가로 잠깐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가나안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고개를 돌리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찾아 유혹합니다. 탐심은 우리가 노력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는 가면도 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영광이 유혹인지 탐심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면 세상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착각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죄를 짓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원망합니다. 죄인이 탐심을 통해 얻는 것은 원수와 심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필요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탐심은 사라지고 자족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해도 사람을 도우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선지자들, 이방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발람 선지자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환상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이 왕이 대신들을 보내서 데려와서 자기 어떠한 나쁜 일을 하게 해달 만큼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아주 유명한 예언자였던 것이죠. 아마도 많은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이 뜻하신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요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느느웨 아수르 제국인데 아수르 제국은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정말 역사상에 찾아보기 못한 악의 좀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런 민족도 파멸하고 다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자기의 종을 보내서 회개를 또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독교인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모든 백성에게 의롭게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이제 신앙으로서 그들도 구원받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제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며 또한 그들에게 또 의롭게 살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끊임없이 보낸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고 각 개인 모든 사람들 내버려 두지 않고 옳은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고 또 윤리 도덕이 있고 또 올바른 사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발람 선지자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가난인 것이죠. 이가 가난했다는 것은 나귀를 타고 종도 없이 왔다는 게 이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종도 없어. 그 말을 타고 와야지 멋지죠. 근데 이 나귀라는 것은 형편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형편없는 나귀를 타고 왔으니까 스스로 타고 온 거고 이건 형편없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떠한 가난에 대한 부에 대한 욕망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왕이 발락 왕이죠. 발람하고 발락은 아주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 왕이 부귀영화로 유혹하자 마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발락의 그 부탁을 하도 간절히 용어하고 발락이 또 뭐 많은 것으로 유혹했겠죠. 얼마나 많은 좋은 것을 줬겠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게 만드는데 그 발락의 그런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여자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게 성적으로 타락하게 아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선지자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발락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를 죽이게 하는 것이죠. 이 영향력 있던 선지자가 이러한 부의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타락하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이 세상이 유혹하는 이 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살아가고 있죠. 목사들도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커다란 건물을 짓고 또 어떤 캠페인을 벌려서 어떤 일을 하고 뭐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따를 때 어떠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무슨 일을 시키는 것이지 우리의 구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은 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여기에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형이 유산을 안 나눠주는 것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찾아왔듯이 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산을 좀 나눠주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이건 아주 정당해 보여요. 당연히 형이 동생을 위해서 유산을 나눠줘야죠. 있으면은. 그게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는 이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에 그 정당함과 어떠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그 물질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했다는 거 보면은 이게 자기 의라는 것이죠.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아주 분별을 아주 살아있지 않으면 잘 못해요. 내게 있는 것을 빼앗겨도 상관없을 정도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자리를 내어주고 얼마나 합니까? 큰 교회 목사, 큰 목사는 없죠. 키가 큰다고 큰 목사는 아니니까. 자, 큰 교회 목사가 언제든지 그 자리를 떠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찾아보는 거, 기도하는 거,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뜻하지 않게 어떻게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섬김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하고 그 교회를 떠나서 개척을 할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겠죠. 우리는 욕심으로 하는지 자기가 하는지 남의 것은 그렇게 분별하는데 자기 것은 분별을 잘 못해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고 애를 쓰고 하고 내가 기도하는 게 이게 왜 욕심이냐고 반박하는 부모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정말 그 자식이 자기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목숨까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내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생명,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생명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향하는 그 마음이 사랑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진리가 없는 사랑이면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욕심을 따라서 가서 잘못됐는데 세상에서 당연히 실패하죠. 세상 사람들이 버리게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위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원래는 에이 저 사람도 별로 아니야. 이게 아니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이게 맞는 거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엇인가 나하고 똑같고 저 사람들이 더 그래. 아주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이게 교회가 작고 공동체적인 그런 담임 목사가 이름을 알 정도는 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보다 모르면 남하고 비슷해요. 그런 거. 제가 보기에는 한 200명 내외면은 딱 좋겠어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좀 이렇게 사람들 다 알고 친하고 지내고 이렇게 돼야지. 이름도 모르고 긴가 아닌가, 인사에도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격적인 나눔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무엇이냐면 제도화되게 돼 있어요. 부목사들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 의견이 많으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교리화되는 거예요. 교리화돼서 이걸 지키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권력화되는 거고 종교 권력이 생기고 종교 제도화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지가 않아요. 말랑말랑해야 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공동체도 아닌 거예요. 이 유기적인 몸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와 너가 전체 분리되는 어떤 그것을 또 작은 교회의 목사들이 보고 배우고 큰 교회를 또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세상의 눈이 그렇게 그건 아니라고 보니까 또 거기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현실. 또 세상에 부모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요즘에는 인공지능도 많이 배우고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부모들이 다 그쪽으로 또 따라가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살게 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우리의 생명, 이 평안과 기쁨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가난해서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부해지면 해결할까요?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부유하다고 해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내 자신을 갖다 부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살지 못하면 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부하고 가난하고 이걸 갖다가 버리고 내 자신을 버리고 성실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에서 내가 충실한 그 마음에서 평안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에게 물질도 생기고 무엇인가 가진 것들이 생겨도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사랑은 줄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빼앗겨서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내 가족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나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목표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거예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내가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을 바라는 모든 것들은 탐심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먹고 살고 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을 것 같으세요? 쓸데없이 내일을 걱정하고 쓸데없이 내 아이의 장래를 걱정하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면 당연히 내일이 좀 더 충실해지고 열매 맺겠죠. 오늘 하루를 내가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다예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과 정말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씁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이 가면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